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세요. 잘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억이 많습니까? 나쁜 기억이 많습니까?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에는 기억 서랍이 있대요. 기억 서랍. 그 기억 서랍에 이제 우리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재밌는 것은 나쁜 기억들은 앞에 쌓이고 좋은 기억들은 뒤에 쌓인다. 그러니까 기억을 딱 떠올리면 먼저 어떤 기억들? 나쁜 기억들이 먼저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좋은 기억이 오래 갈까요? 나쁜 기억이 오래 갈까요? 나쁜 기억. 맞습니다. 나쁜 기억이 오래 갑니다. 나쁜 기억들이 오래 가면 어떻습니까? 네,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고요.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뭐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기억도 많잖아요. 싸운 기억들, 화낸 기억들, 짜증낸 기억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기억들. 여러분 그 기억들을 늘 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죠. 얼굴만 봐도 막 기분 나쁘고 막 말이 나가도 안 좋은 말이 툭툭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그 나쁜 기억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워야 되죠. 그렇죠? 나쁜 기억들은 지우고 좋은 기억들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머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나쁜 생각, 슬픈 생각, 기억들, 또 안 좋은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먼저 앞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이 부정적인 기억들 대신에 긍정적이고 좋고 기쁘고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더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쁜 기억을 지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들,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의 기억 세계에 차고 넘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정말 좋은 기억거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27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하면 딱 어떤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 딱 하면 사형 형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좋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저렇게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또 우리를 구원할 자로 알고 장차 이 나라에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그 신하로서 정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늘 27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에 제자를 드리고 어디로 가셨다?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기도를 하러 가신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용모도 변하시고요. 또 옷이 휘어져 그 광채가 너무 빛이 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아니로처럼 마치 천상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나는 그 광채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제자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 끝은 어떻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3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직접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그들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의 기억을 베드로 전후서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아까 말했던 제자의 길은 어떤 길? 고난의 길. 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붙이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장차 영광이 나타날 것을 확신했을까요?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고난당하지만 예수님 저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어려워 있는데 여러분 찾아가서 즐거워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수긍이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기뻐하라, 좋아하라, 즐거워하라 그 사람에게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에 우리가 즐겁고 기뻐할 그때를 생각하면서 미리 즐거워하라. 이 고난을 끝나는 것이에요. 이 고난 끝에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좋은 기억들만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사람이니까 얼마나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신경이 나는 일, 상처받은 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역하면서 좋지 않았던 모든 기억들을 뭘로 덮었어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그 나쁜 기억들을 다 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기억 스랍에
그 영광의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들이 베드로에게 힘과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본인도 제자로답게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제자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삶의 결론은 영광입니다. 지금은 고난 같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영광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이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심지어 이 고난 즐거워하십시오. 혹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혹 제자의 길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 편리와 안락만을 추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편리와 안락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선택하십시다. 담대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문득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딱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별세는 죽음을 뜻합니다. 헬라어는 엑소더스인데요. 죽음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떠난다라는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출애굽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죽는다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게 뭡니까? 떠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떠나잖아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무엇을 떠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주도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이죠.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했잖아요. 여러분, 종살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많은 이 땅의 인류는 누구에게 종살하고 있었습니까? 사람과 죄와 사망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공포에 짓눌려 살았고 죄를 벗어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보면요, 공통점이 몇 가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잖아요. 여기서 변화산에서. 그런데 모세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줍니다. 그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어떤 면에서 나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아까 뭘 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처럼 구원자가 올 것이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에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언하십니다. 35절 보시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 택함을 받았다라고 했죠. 어떤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바로 구원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우리 예수님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8장 15절과 우리 35절을 비교하면 공통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공통됩니까? 15절 신명기에도 보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35절에도 보면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왜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다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죠?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요, 요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대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한 2세대,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낳은 그 아들, 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요, 모세의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더 좋더라.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가 달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자칭 구원자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예수님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본문 9장에 있는 그 말씀이죠. 바로 제자의 삶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제자답게 이 땅에 살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면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좀 정신 좀 혼미할 수 있잖아요. 좀 비몽사몽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 딱 눈앞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존경하던 그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랍니다. 성급한 베드로가 또 툭 튀어나오죠.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했다라고 해요. 성급한 사람이 그냥 말부터 툭 튀어나온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와 조사,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십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조사, 여기서 그냥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너무 좋은 곳인데 그 변화산 내려가면 저 세상은 고생이고 저 세상은 너무 힘든데 차라리 여기서 삽시다. 천국 같은 곳에 그냥 머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까? 변화산에 머물러 계셨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되죠? 갈보리 산으로 가셔야 돼요. 이 변화산을 내려오셔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갈보리 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변화산의 그 영광에만 머물러 계실 수는 없어요. 아니, 그 변화산의 영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마치 천지를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베드로가 이렇게 툭 던진 말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잡는, 마치 원수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잠깐의 영광에 머물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누리는 잠깐의 영광에 취하면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영광도 참 화려하고 대단하죠.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마 지금처럼 발전하고 지금처럼 화려하고 지금처럼 눈부신 세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60년대, 50년대 그 가난하고 찌들 그 세상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아마 천지차이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마 지금 한 50년 전에 그 세상으로 가라면 가실 분 있을까? 그렇게 가난하고 쪼들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그 시대로 가라면 가실 분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처럼 품에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이런 잠깐의 영광에 도취하다 보면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가 다 외면하게 돼요.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고요. 우리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 참된 영광.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먼저 통과해야 되죠?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잠깐의 영광에 절대 우리가 취하지 말아요. 이 땅의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의 이 영광의 경험이 얼마나 짜릿짜릿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시간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눈앞에는 초라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때 예수님은 좀 전에 보았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이전처럼 똑같이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그런 평범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눈물, 콧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다 지나고 나면 뭐가 남죠? 현실이 남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고생하고, 건강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 그런 현실이 우리를 쫙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 너무너무 좋은데 현실에 딱 내려오면 안 믿는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믿지 않는 다른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좀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직장 상사가 방해하고 이런저런 방해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은혜의 기업들은 희미해지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맛보았던 그 기쁨과 감격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실은 무섭고 무겁습니다. 그만큼 현실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은 차갑고 냉혹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감격을 하고 와도 여전히 우리 집은 내 형편은 똑같습니다. 현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예전처럼 여전히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제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어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죠? 좀 전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랍비가 아니고요. 평범한 선생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변화사에서 보았고 그것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봤던 예수님과 지금 보는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왜 달라졌죠? 영광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그제 어제 봤던 그런 평범한 선생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우리 현실이 어떻게 보입니까? 참 차갑고 무섭고 어렵고 고통스럽게만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보면 어떨까요? 달라지죠. 관점이 바뀌면 모든 달라집니다. 관점이 뭡니까? 우리 안경에 색깔을 넣는 거 똑같아요. 저는 색깔이 없는 안경을 딱 쓰시는 여러분 똑같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제 안경에 빨간색 렌즈를 딱 끼고 있으면 여러분은 다 빨갛게 보여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사물이 달라, 색깔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이 그렇게 고난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아들 이야기를 좀 해서 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얼마 전에 아들하고 무한 리필 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금 하고 아들이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가기 전부터 막 들떠 있는 겁니다. 왜요? 아직 고기를 맛본 것도 아니고 뭐 가다가 또 일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는데 간다고 하니까 벌써 몇 시간 전부터 그 전날부터 너무너무 기분이 들떠있고 좋은 거예요. 먹어서 기쁜 게 아니죠. 먹을 것을 믿고 먹을 것이라는 그 관점에서 오늘 딱 보니까 여러분
그날 아침 먹고 갔을까요? 안 먹고 갔어요. 왜?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럼 만약에 그런 고깃집에 간다는 것 없이 그날 아침을 굶기면 좋을까요? 아이 짜증내고 신경들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무한리필 고기를 먹는다라는 그 생각이 딱 있으니까 그걸 딱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니 배고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면 오늘 배고픈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고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리필 고기를 먹기 전에 배고픈 거는 어떤 거예요?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배고픈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질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될 그 헌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면 그것이 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다 칭찬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든데도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나를 따라와줬구나. 너무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오히려 칭찬할 거리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나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영광의 관점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이 이룰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 기억을 통해서 나쁜 기억도 다 치우시고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도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 잘 아시죠? 안희숙 여사가 이 노래를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영어로 가사가 되어 있고 영어 노래였는데 그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만든 곡인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오래된 찬양이고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찬양인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요. 안희숙 여사 잘 알듯이 산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 순교까지는 하지 않고요. 거의 순교 직전까지 가셨다가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다 섬기다 가셨는데 정말 제자다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들, 어려운 그 고난의 길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죠? 안희숙 여사의 고백이 있어요. 이 가사에 보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주님 가신 그의 길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지. 그만 끝인 건 아니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지.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오늘 현실을 살아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제자의 길이 믿음의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기억, 그 영광의 기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